요한복음 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7656페이지 성경 강론 14권 76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잠시 개론 살펴보고요.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여호와 계시 중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예수를 만난 사실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 아시는 수가성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 사건인 거고요. 그 본문에 기록한 말씀으로 좀 보면은 바로 선지자, 예수를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로 깨닫게 된 그 여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 여자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가 얘기하는 조상들이 오면 사마리아에도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도 거기에도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여자가 이렇게 됩니다. 여자를 수동태로 쓰면은 그렇게 알게 된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요 구약에 언약했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의 징표가 그 우물이니까 그 우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도 바로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구주의 의미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로 보면. 하지만 그 구원은 자손 땅 통치 개념으로 보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낳았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상적인 사건 연결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속한 어떤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비밀 다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 성경을 순서대로 수없이 그 비밀을 캐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속에 이 내용을 맥락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립한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기 때문에 바로 구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이 사마리아에도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니까요. 그 야곱의 후손들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알려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때 영원한 생명은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유대인들이 읽고 외우고 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자 율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능력이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3장의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봤습니다만 도저히 육으로는 알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구주의 사역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구주의 본성은 신성인 겁니다. 신성은 사람의 일로 또 사람의 지력으로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차원이 바로 신성인 것이고 이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왔고 곧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세상에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웠던 이제 글이 한마디를 처음에 전제로 사용하면 그 말과 연관된 말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이 돼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성경도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연결은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비밀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럴까? 어떤 사상가 책 10권, 20권짜리는 제가 전공을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 사상 속에 연결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은 아니거든요. 어떤 신학자의 글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연결해가는 논리적 그 연결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니,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 연결을 누가 더 잘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논리가 있다는데 이건 성경은 그럼 어떤 논리로 되어 있느냐? 진짜 그게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의문이 결국 성경신학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서로 지방에서도 많이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주일날 오랜만에 만나서 이 사람이 뭐 하다 왔는지는 두 마디만 나눠보면 안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왔는지 공부를 하고 왔는지 그 하지 않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되도록 모든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을 개방하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인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바로 우리 한국의 한글로 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요즘 본문에 이 사건이 달라지는 수천 가지 다른 사건의 하나님 중심의 연결을 찾아 나가는 것, 이거는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지나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니까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다들 간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4장 27절에 이때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꼭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때라는 말은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때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받은 그 여자가 이제 여자에게 깨닫게 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왜 이방 여인과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는 얘기인 거죠. 감히 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주제와 관계를 짓는다면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입을 떼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물동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건 전능자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전부 예수께로 옵니다, 사람들이. 자, 그 오는 사이에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도 이 우물에 앉을 때 보면 곤하여서 앉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육신의 몸은 피곤한 거죠, 사실.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나사렛 예수이신 거죠. 역사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32절에 보면 잡수시라고 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현재 주어진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전하는 사실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그 본질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 물건을 누가 훔쳐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먹고 마시는 절기가 많죠. 6월절 같은 경우에 맞죠?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육신의 그 본질이 바로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육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몸의 행위, 지쳐서 목도 마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하고 보더라도 바로 뭐냐? 먹어야 돼요. 이때는. 일단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뭐 하냐 하면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넘어서 서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무시한다고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먹여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고 너희들에게 그런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먹는 거, 또 눈에 보는 글자, 그걸 요한복음은 어떤 차원으로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 놓는 거냐 하면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전적으로 본성이 신성인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에 완전히 속할 때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참 많이 비판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예수님 사건으로 모아서 순서대로 배열했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전부 세상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부 어디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다 감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구절 따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뭐 했다.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묶어라. 이게 출생 사건이다. 없는 거는 하나만 적어라. 그럼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뭘 흐트려 놓은 거죠? 마태복음 그 순서대로, 마가복음 그 순서대로, 누가복음 그 순서대로를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칼빈부터 우리나라는 박윤선 그 박사님 그 성경 주석 거기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무서운 일이라고 봐요. 우리로 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 예수님 당시에 만나 먹었던 것보다가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이 저는 이 성경 신학에서 벌어졌다고 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게 뭔지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세상 일이죠. 당연하죠. 누가 먹을 거 드렸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그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떡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빵을 먹고 안 먹고. 빵을 먹어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먹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너희들이 봤을 때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받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전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 먹으면서도 전할 수도 있고 받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냐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는 일로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뭘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어질 때, 그럼 믿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구주로 오신 당신이 사역할 때 가능한 거고요. 그걸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성령께서 오셔서 확정하시고 완성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이제 13장, 14장, 15장에 가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어느 부분보다가도 성령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떡에 관한 논의로는 이 얘기들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을 다음 사건에 어떻게 이게 또 풀어지는지를 연결해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해요. 추수 비유를 드는데, 자, 지금 추수하게 될 때가 온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그 맥추절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기가 그래서 수장절이 나오는데, 자, 이게 보시면 추수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추수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떡 얘기가 눈에 보이는 떡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 얘기도 어디 얘기가 아닐까요?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럼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 조금 전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일,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걸 먹는 것이, 자, 보세요. 그걸 이루는 것이, 그걸 먹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구주 사역을 하러 온 바로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이고, 내가 해석해 줄 것이고, 내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더 볼까요? 36절에 보면, 자, 35절요. 추수할 때가 다 됐고요. 그리고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자, 36절에 보시면 추수 얘기를 합니다. 자, 거두는 자가, 자, 이미는 사본에 없습니다. 거두는 제자들을 말하고요.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무슨 문제로 비유를 들어요? 영생 문제로. 그럼 영생을 너희들이 준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거냐? 후자겠죠. 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성경을 보아가는 겁니다.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너네들은, 너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빵 먹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까 그 여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한 여자이므로 그 여자와 너희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 나왔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도록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니까 빵에만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소개하는 이 큰 이 원리는 전도서가 통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일의 헛됨을 얘기를 하죠. 세상 만사 일의 헛됨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일에 끝없이 지속되는 일. 그게 바로 그 전도서의 논리 아닙니까?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뭐죠? 영원성, 맞죠?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에 보시면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익한 사물, 그리고 영원한 행사,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한복음의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무게를 어디에 더 실느냐? 영원한 행사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자, 또 예를 들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영생이 된 것처럼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사역이 바로 구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떡이 하늘에서 모세가 먹은 떡하고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을 때 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대로 바로 영생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은 글자가 모세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그게 뭐 합니까? 일치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못 따라갔어요. 이제는 따라가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읽어야만 성경 신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 요즘 특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하든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이 간절함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기에는 바쁘지요. 성경 읽기에도 바쁜 시간입니다. 진짜.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자, 주석에 보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 관여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은 요한 때까지 요한도 참수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뭐 한 거죠? 추수해야 될 준비를 그 자들이 완벽하게 해놓았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시면서, 자, 그런데 거기에 수고하지 않는 너희들은 거기에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더한 거죠. 아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참여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죠. 유대인들과 우리를 화합시켜주는 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은 수가성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는 것. 이게 바로 구주의 사역인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이 내용들이 글쎄요, 차원으로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도저히 보고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속한 거냐면 천래, 하늘에 속한 거고요. 바로 본성은 하나님이신 신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연결고리를 잘 잡아서 같이 이렇게 확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4장 39절에서부터 5장 16절까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및 갈릴리인들로 세상의 구주를 먼저 믿게 하고요. 자, 거기에 이방에 속한 왕의 죽게 된 아들을 살려서 온 집안으로 믿게 합니다. 세상 구주 믿게 하는 거 맞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낫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하는 거. 유대인들이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고난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핍박한다라는 여기에 이제 꽂히면 안 되겠죠. 연결을 쭉 따라와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분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주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사건은
네 가지로 자 잠시 살펴봤고요.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39절에서부터 45절 사마리아 및 갈릴리인들로 세상의 구주를 알고 믿게 합니다. 자, 여자의 말이 이제 동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전지전능한 분을 만났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자,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메시아임을 믿는 거고요. 선지자로 믿는 거고 야곱의 우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에도 메시아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실체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 이틀을 거기서 거하십니다. 다른 데 유한다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틀을 거하신 것은 다른 기록에 비하면 꽤 오래 계신 거죠. 거기서 이제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자, 41절에 나오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이 제목 확인해 주네요. 자, 요 개념으로 지금 이 제목 전체를 잡았고 전체 설명의 의미를 이런 구조로 잡아 놓은 것이 성경 개론입니다. 자,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그 앞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으로 세상에 영생을 주려 왔다. 이런 말씀하고 지금 계속 이게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이틀이 지나고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요.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갈릴리에 갔지만 고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유하면서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는 배척당한다. 고향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일인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가장 많이 안다는 것이 말씀으로 가장 잘 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놓고 싶거든요. 그 마음도 통하고 말씀도 좋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은 인간적인 어떤 상대적인 경우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각자 확인하도록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자,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갈릴리 가나에 가십니다. 그 동네에서 나오신 거죠. 그런데 고향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46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갈릴리 이제 가나에 온 거죠. 여기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여기서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하는 똑같은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이게 전부 같은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천례의 신성, 말씀이 육신이 됨, 하늘에서 오심. 그리고 사건이 이 지상에서 성취되더라도 이제 12장에서부터 그건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본래 창조주인 내가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곧 하나님이신 바로 그 자임을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또 하늘로 가시는 경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가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럽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으로 보면 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아까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이게 본문을 봐도 사본을 봐도 이게 복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묶어버려요.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본인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요, 여러분, 48절을 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47절 끝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48절 뺍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연결이 잘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은 성경 본문을 안 읽으면 몰라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걸 연결했다고 말씀이 충만한데 이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가지? 빼고 읽으니 더 연결이 더 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건 기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목적이 뭐냐? 여기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구주임을 믿게 하시는, 구주의 사역을 하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서 증거의 목적이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요 구절이 의미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48절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 이 왕의 신하가 표적 보여주세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죽어가는 아들을 빨리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가 과연 그 바리새인들 같으면 살려줄까? 저 이방 왕의 아들인데, 그 신하인데 어떻게 할까?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태도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세상의 구주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이 해석은 적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적용을 누가 하시느냐?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각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그걸 주관자인 성령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가는 중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종들이 오다가 어디 중간에서 만났겠죠.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저녁 7시인데요. 저녁 7시인지 아침 7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시라고 나오니까 우리 시간하고 요한복음은 똑같아요. 이게 로마 시간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유대인 이방인을 초월한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엔 저는 기록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시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유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망하고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5년 후에 쓰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체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이 그러니까 어디로 퍼진 상태죠? 세상으로 퍼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문헌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세상의 구주임을 믿게 함.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왕의 신하의 가족들을 믿게 함.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사건인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못 믿는다라고 함으로써 그 사건이 그 왕의 신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 해당돼요? 전체 세상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 사건을 지금 우리도 2000년 후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인 거죠. 이런 면에서 기록한 본문으로 봤을 때도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할 때도요, 뭐 순서를 매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목적인 본성에 의한 성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에 넣어서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끝에 가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글로 기록한다면 써서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순서로 매겨요. 그걸 공간복음으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건들거나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지 않는 것에서 막연히 말씀을 아는 것과 따라가면서 확인한 말씀으로 진짜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너무나 성질이 다른 공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걸 이제 간절히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또 여러분들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자, 거기에 생각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강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제가 말씀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보고 좀 이렇구나. 그리고 강론집 사전이잖아요. 안내받고 이 개념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이 드러나 그 세 번째 단락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기록한 이 안내서를 따라서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건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서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기준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세요. 5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 때 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행각 5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왜 비를 피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처마 및 큰 처마 같은데 거기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불치병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요.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바로 병을 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도 예수님을 주체로 보면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메시아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말라기는 이미 400년 전에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말라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 보면 또 다니엘서라든지 선지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나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까지 한때 두때 반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로마 그 헤롯 왕의 가문이 세 번째 가문에 이르렀을 때 한때 두때 반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 이미 역사를 어떻게 될 건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나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주어를 예수께서라고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뭐 해 온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 일의 이제 실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이 고쳐주시죠. 자, 말씀 전하시고 당신이 바로 마태복음 같으면 이제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이제 제사장이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내가 대속주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그런 목적으로 다른 부분에 또 기록을 해놓았죠. 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만났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바로 병자를 고쳐주셨죠. 자, 그럼 전부 이게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으로 다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증거인지는 기록한 말씀에 그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지만 믿게 합니까?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5장 10절 안식일이에요. 이 병 고친 날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야, 너 왜 안식일인데 들고 가느냐? 자, 11절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럼 너더러 누가 걸어가라 했느냐?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시냐?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만 그렇게 봐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봐야죠. 어떤 인물이 나오더라도, 어떤 사건이 나오더라도 그게 이 성경의 주어를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거죠. 자,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누군지 찾으려고 하니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때 죄를 범치 말라는 거 주석 보겠습니다. 7665 밑에서부터 5번째 줄, 4번째 줄.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질병의 원인이 범죄에 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 몸에 질병이 생긴 것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냐 하면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 그 발병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구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로 해서 벌받아서 저렇게 병자가 됐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가시고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 육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15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일을 예수로 하니, 이게 바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낫게 한 그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병이 나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범죄하지 않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떤 혜택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냐 의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죠. 자, 16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왜냐하면 천례의 신성이므로 이 땅에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당신의 그야말로 사역이죠. 구주의 절대적인 사역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요. 듣지 못할 자에게는 바로 주권적인
통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게 할 자, 세상에 속해 있고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믿게 할 자를 믿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할 자는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우리가 다음 사항을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제까지 내용에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본문을 묶었던 이때 확신이 생기고 그게 확인이 되면 다음 본문이 기대가 돼요. 아, 이거는 다음 나오는 말씀도 분명히 누구 중심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간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 그게 이제 예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나에게 뭔가 좋은 구절이 뭐지라고 이런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그럼 공부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합니다.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이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뭘 하셨다 그랬죠?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신 목적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미래에도 이분이 모든 걸 결정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뭘 가지고 계신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단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사역을 구주 사역을 하시면서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심판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셨다는 증거가 되죠? 예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돼요. 아, 저 안 믿는다. 참 안타깝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준인 거고요.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믿고 믿지 않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심판 사역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건 성경을 따라가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반드시 이 내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신성의 문제니까요. 인간들이 속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게 한다? 믿을 수 없게 한다. 이게 너무 엄격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나옵니다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그러죠. 어려워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뭐 하는 거죠?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합니다. 참 극과 극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눈앞에 탁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말씀으로 절대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이게 바로 심판의 권세예요.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을 왜 다른 사람이 안 믿을까? 그거는 요한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히 이방인에게는 버려진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뭐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 따라가면서 소개하는 일은 매우 무서운 일이고 뭐 너무 귀한 일이고 뭔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이렇게 따라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11시에 5장 17절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함부터 보겠습니다.